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주님의 나심에 대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불가사의한 신비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로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그것은 비과학적이다라는 말로 기독교를 싸잡아서 사이비 종교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무지한 자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신앙. 성경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저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엄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시고 왜 요셉을 택하셨는가? 처음 만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 가정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선택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마리아, 10달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을까?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모으고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즐기는 어떠한 수단으로 그냥 이 세상에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하루에 쉼을 주는 시간으로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잠실보를 가보세요. 아파트 그리고 백화점 정말 화려하게 펴져 있는, 근데 그들이 갖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하루에 즐거움을 주는 그것이 기쁨이지. 세상은 본질보다는 겉에 있는 화려함에 더 심취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 팽배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질에 속한 사람들이고 핵심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알곡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어디에 집중하는 거 아니?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적 표현으로 inside,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본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처음 마리아의 신앙을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왜 선택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거를 따라 그 사람을 만나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 대화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동네를 보내신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날개가 6개죠. 나르는 날개, 그리고 머리를 감추고 있고 또 발을 감추고 있는 날개. 그 천사가 있다라는 거, 천사장이 있다라는 거,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는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름이 나오죠. 난 가브리엘이야. 하나님이 날 보냈어. 너에게 보냈어. 마리아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공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낍니다. 피부로 와닿는 걸 느낍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납니다. 인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천사에게 인사를 받더니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거기까지 아주 신비한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던 천사가 보였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서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잠자다 말고 옆에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하이 아마 다 기겁하고 놀래서 자빠지고 막 기절하고 막 이럴 분들 많을 겁니다. 성경대로 읽었는데 믿질 않아. 그 신앙이죠. 남 얘기가 아니고 아마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절초풍할 일이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천사를 향해서 천사가 내 이름은 부르면서 인사를 할 때 그 마리아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그러한 대화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천사가 정말 기절초풍할 말을 또 하나 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 약혼 관계, 피안세. 그러나 유대법에는 약혼한 것은 결혼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은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한테 임신할 거다라는 이 말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것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남의 아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바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여인이었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거다. 내 아들, 낳는 그 아들에게. 그리고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상당히 난감해했을 겁니다. 천사의 말을 다 들은 마리아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처녀가 임신하다니요. 약혼한 처녀가 남의 애를 낳다니요. 제 결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며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어떻게 내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리아의 신앙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 같으면은 온갖 얘기를 다 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로 들리니까 성경이 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얘기로 들려지면 이거의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 일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면 안 될까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속마음에 아마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읽어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대화할 때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입이 둔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모세가 그렇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했던 말보다도 더 위대한 말을 마리아가 한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놀래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거부하는 말입니까? 정중히 사용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 속의 심중에는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단서가 있어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보면 중심의 메시지의 이야기가 잘 캐치 못하고 내 이해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속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과 의식과 지식 세계 속에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빨리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화할 때 보면은 잘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가장 좋은 대화예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할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의 거랑 애들의 그 소원의 말이 달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해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집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금만 아이들의 눈가치에 맞추면
정말 좋은 부모 되죠. 나도 이렇게 말하면서 잘 안 되는 게 저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어느 각도로 보고 있는 거 아니? 내 지성으로는 남자와 관계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나는 지금 그런 거 없이 가능하겠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천지 창조의 일을 안식일 있기 전 6일까지의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서의 세계 창조였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능하시지 못한 일이 없다.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마리아가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야 또 예레미야, 이사야 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자기가 섰을 때 했던 모습하고 마리아의 그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화 속의 모습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것 같습니까? 몇 가지로 매우 귀한 모습이 보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이 있었습니다. 분별의 신앙.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장 좋은 신앙이냐? 분별의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근거하지 않은 것이냐? 그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과 비신앙. 이 시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혼재. 그것을 구별 못하는 시대에 살면 우리는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구원에 임하는 신앙이 아닌 거래요. 그냥 꿈인지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신앙이 바로 마리아에게 이 분별의 신앙이 있었어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 2000년 전에 거의 혼인 예식과 결혼 예식을 할 때 20살 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상당히 어린 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20대 때 뭐 했나. 저도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나는 20대 때 정말 마리아 같은 그러한 신앙이었나. 영적으로 성숙이라는 표현 속에서 제가 놀란 것은 어리다고 영적인 성숙이 덜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리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으로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국의 소유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다고 그의 영혼이 다 어린 게 아니에요. 어리다고 그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될 거다. 그게 가능해.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해. 현실적으로 가능해. 상식적으로 가능해. 이거를 뛰어넘어요, 마리아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이,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시죠? 한 개인을 너무 잘 아시죠? 그 믿음을 달아보시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재어봤는데 니는 왕감이 아니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시죠? 여러분의 신앙을 달아보시죠? 믿는 대로의 신앙인가를 달아보시죠? 껄끄럽게 얘기하니까 아멘도 잘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명목상의 주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다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으로 믿는, 그래서 그의 말 속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뜻대로 쓰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나의 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향해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성경적이 아닌 거죠. 우리 직원사님 잘하고 있죠? 주인이 누군지 헷갈리면 안 돼요. 주, 나의 주, 남편이죠. 우리의 주는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남자가 다 저거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를 가장 귀한 쪽으로 알고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합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서로 잘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게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귀한 이 마리아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를 그 마리아의 태 속에 넣으신 거죠.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합니다. 이 신앙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임신하는 일이라도 주님이 하시겠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약혼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시겠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때 그 당시에 약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뭐로 돼 있냐?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하나 성경을 말씀으로 같이 풀어나가면 보이죠? 믿음이 보이고 신앙이 보이죠? 분별이 보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이 성탄절의 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본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신앙을 가진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나에게도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즈음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은 것처럼 우리를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거 벌써 다 했네. 시간이 딱 됐네. 이제 요셉 차례해야 되는데 요셉 하려면 또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그만하고 말까요?
눈을 껌뻑껌뻑거리는 거 보니까 아니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요셉 넘어가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약혼자 마리아 임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남의 아기를 임신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요사의 이야기가 아니죠. 2000년 전의 이야기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일어난 일이죠. 요셉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반응 속에 요셉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유대인의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라고 사용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 사건을 드러내지 않기로 합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법대로 하면 재판을 해서 처벌을 받기까지 해야 파혼이 되는데 어떤 처벌이냐면은 신명기 22장의 약혼녀가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돌에 처형하는 가장 처참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의 아기를 가졌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당장 죽여!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아마 모든 것을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막 다 드러내서 자기 사랑했던 여인이 배신한 것에 대한 값어치를 보여주려고 했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했는데 자기의 아이가 안 가졌다고 하면은 아마 2000년 지금도 아마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게 정상이죠. 아, 남의 이야기로 들리니까 그렇지 지금 나의 이야기로 들어보라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어요? 광분할 거예요. 아마 광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남의 아이를 가졌어. 아, 드라마에만 있을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리면 그게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이성을 잃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덮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마리아를 사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덮어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사랑은 덮는 거요. 사람이 다 허물이 있어. 사랑하면요. 드러내는 게 아니야. 자꾸 덮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 그렇죠? 아니야. 주권사님이 박 장로님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남편 흉만 봐봐. 그건 사랑 아니요. 사람이 티가 왜 없고 주름이 없고 저게 왜 없어. 다 있지. 그렇지만 자꾸 덮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덮어. 아, 그래. 사람 실수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덮어요.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근데 자꾸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많아서,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많아서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애를 가졌다고 그냥 확 죽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도 있었겠지, 뭐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덮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 얘기하죠.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거기에 무슨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여백의 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탄절을 즈음해서 이 요셉이 어떤 의미의 신앙자인가, 마리아가 어떤 신앙자인가, 우리는 이 성탄절 즈음에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셨다는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의 만남,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니. 시편 85편 10절.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만나 그 여인에게 그렇게 행한 거예요.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인간을 위해서 정의와 그리고 평화와 사랑의 그 모든 것이 하모니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정의의 사건, 그걸로 인해 나의 평화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 나의 참 자유, 죄에서의 자유, 많은 고민을 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남의 애가 아니야.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때 요셉은 다 알게 되죠. 아, 그랬구나.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었구나. 요셉에게 계속 할 일을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메시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 거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어 라고. 요셉은 너무 놀랐을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 요셉은 꿈의 얘기예요. 꿈이 더 현실적이요, 짠 하고 나타난 게 더 현실적이요. 아, 이 양반들이 제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현실로 짠 하고 나타난 게 더 멋있는 거요, 꿈에 나타난 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쵸, 현실이죠. 내가 보니까 마리아가 더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요셉이 꿈이 아니고 짠하고 나타났으면 요셉은 아마 기절초풍하고 아마 그럴 믿음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천국에 가가지고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 왜 하나님 마리아는 천사 보내서 하고, 저는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읽다가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적어놔. 가서 물어보려고. 나만 그러나? 아니면 여러분은 아예 생각이 없는 건가? 이런 거 아니겠죠? 좀만 더 3점포로 가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 왜 꼭 제 아내여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제 아내여야만 됩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내가 설명해야 됩니까?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고민 좀 해볼게요. 부담 많이 됩니다. 팍팍 됩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 안 나와. 마리아와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리하면을 선택할 때 영광스러운 일이죠. 선제로 불러주시니
그런데 부담스럽죠.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를 부르죠. 요나는 아예 그 대답을 안 하고 도망가죠. 다시스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셉은 그 선지자들과 다르게 어떻게 대답하냐. 마가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는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로 이해하는 그것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고보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알므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서의 신앙이 같이 가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아멘 안 해요. 왜? 아는 건 많아. 근데 안 하려고 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결혼식을 하고 데려와야 될 텐데 한밤중에 처갓집에 가서 데려와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결혼식 준비하려면 이 시간이 걸리는데 날짜 잡고 예식장 잡고 혼수하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일주일에서 2주일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그 안에 그냥 데리고 와. 유대인 제가 예루살렘 살 때 제가 한 3개월 있었잖아요. 결혼식 유대인들 밤에 하거든요. 엄청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밤에 막 불러놓고 친구들하고 댄스홀처럼 막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아주 기뻐가지고 막 그래요. 예? 예. 우리나라는 다 11시, 10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밤에 해, 밤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데리고 와 그냥. 요셉에게 이런 것들보다 예시장 잡고 뭐 이렇게 하는 혼수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은 대로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 Did what? 순종하는 신앙. 요셉에게 이런 것보다 급한 게 뭐냐? 순종하는 신앙. 요셉에게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 순종하는 신앙.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마리아의 신앙,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셉의 신앙, did what?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우리 성탈전 즈음에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에 대한 시각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가, 어떤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쓰시는가,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쓰실까. 2000년 전 주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어떠한 신앙인가, 주님이 쓰시는 가족의 신앙인가 여러분들이 알 깁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떤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지 주님이 아실 깁니다. 거룩한 믿음의 순종자들, 말씀대로 믿는 신앙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본질을 따라가는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신앙으로 순례자의 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언젠가 주님을 우리가 만날 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아보실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라고 할 때 요셉과 같은 신앙자로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